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오늘 그날 디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삶에는 결정적인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로 그런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날, 바로 그 디데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의 원리 안에도 수많은 결정적인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긴 지렛대와 그리고 그렇게 받침점만 준다면 지구도 들 수 있다. 고대의 그 과학자는 그렇게 말했죠. 결정적인 어떤 한 그 위치 또 시간의 순간, 물이 끓는 비등점이 있고 또 물이 어는 빙점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자연계만이 아니라 비물질적인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도 분명히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존재합니다. 사랑이 싹 트는 뭐라고 그러죠? 순간이라고 그러죠. 분노가 폭발하는 순간. 이 정신의학자들이 말하기를 분노가 그냥 폭발하는 게 아니라네요. 한 5단계가 있대요. 태동기가 있고, 그리고 그게 숙성하는 숙성기가 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분노가 폭발한다는 거죠. 그건 폭발을 잘해보신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있기까지는 필연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분명히 출발점이 있고 그리고 내적인 진행 경로가 그리고 그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D-Day, 그 순간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이 매겨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의 중요한 명제는 우리 인생에 적용되는 대단히 중요한 원리이면서 분명히 그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그냥 저절로 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죽음도 따로 있고 이 모든 것이 우연히 같이 얽혀서 이루어내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죄의 뿌리에서 시작된 그 첫 출발점이 이제 악의 토양으로부터 모든 악의 양분들을 받아들이고 결집해서 진행되면 마지막에는 결국은 처참한 결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한순간에서 이를 피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예를 한국의 그 세월호 침수 사건으로 예를 드는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굉장히 여기에 저도 모르게 몰입이 되었어요. 몰입이 되면서 고난주간에 어쩌면 사순절과 고난주간을 겪으면서 바로 그 말씀의 주제를 잡고 또 묵상하고 가는 것하고 너무나 방향이 맞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분명한 반면교사가 되고 또 분명한
적용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나 깊이 감정이입이 됐습니다. 자다가도 깨고 또 자다가도 깨고 그러면서 계속 들여다보게 됐어요. 물론 거기에는 이 샤덴프로이데 뭐가 잘못되는 걸 보면 왠지 은근히 기대가 되고 제가 거기에다가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죄된 마음, 악한 심성이 그 가운데 어딘가에는 조금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관적인 호기심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의 태생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죄에 익숙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마 우리 아들이, 우리 자식이 거기에 있었다면 하는 자기 연민도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구조선이 등장하고 그리고 정말 불가항력적인 큰 그런 어려운 해협의 자연적인 조건이 등장하고 그리고 수많은 죽음 앞에 놓여진 생명들이 등장하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그 가운데서 드러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이 모습이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묵상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의 문제점들을 얼마나 잘 내포하고 있는지 말이죠. 저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제가 소개 안 해도 되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러한 재난이 있기까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많은 부실들이 그와 같은 너무나 처참한 결과로 드러날 때까지 분명한 원인과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주 값비싸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냐면 마치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말이죠.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입안하고 그리고 이끌어간 것처럼 꼭 그렇게 느낌이 듭니다. 모든 것을 빗나가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모든 것이 빗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부실하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이 아직도 레벨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드리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재난이 있는 곳에는 마찬가지 이와 같은 모습들이 모이는 거예요. 후진국, 선진국 저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뒤틀리게 만들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누군가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위기관리 시스템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그것이 실질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조대책본부도 있고 군경도 있고 거기에 투입되는 특수부대들도 있고 정부 부처와 기관들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실질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럼 뭐예요? 실질적이 아니라면 허구적인 것이죠. 그냥 우리가 기구를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때로는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실질적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손님이 오는데 아내는 만두를 굽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가 실질적입니까? 이 만두를 굽고 만두를 꺼내서 어떻게 먹을까 하는 그 동선과 계획과 필요한 도구와 준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기름에 튀기면 빨리 시간에 기름을 닦아낼 수 있도록 그걸 돕거나 어느 접시에다가 놓을까, 상은 어떻게 차릴까, 그리고 그 동선을 어떻게 만들까. 근데 그게 아니라 오늘은 날씨가 좋으니까 가든 파티를 해볼까? 지금 둘이서 한편에서는 만두 튀기고 또 차리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가서 또 차리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요. 뭔가 조직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고 허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명분과 현실은 서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명분은 무엇입니까? 이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 이런 사고가 났을 때는 빨리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기민한 대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명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하고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한 생명까지 다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한 생명까지 살아 돌아와서 가족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되리라고 기대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명분입니다. 그리고 설사 거기에서 희생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희생을 최소화하고 우리 온 국민이 우리의 자식처럼 보듬고 감싸 안고 그리고 그 트라우마가 최소화하도록 서로 돌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게 명분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당연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명분과 현실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게다가 너무나 자명하고 또 손쉬울 수 있는 일들이 처음부터 너무나 어렵고 그리고 처음부터 너무나 왜곡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도 그 정도는 다 있는 겁니다. 약간 개조하는 것, 편법적인 선박 개조.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죠. 안전점검을 그냥 스킵했거나 아니면 허위 기록한 것. 경비 절감을 위해서 안전조치들이 하나같이 무시되었던 것. 구명보트가 작동되지 않은 것. 그리고 작동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또 거짓말을 되풀이한 것. 그게 180도로 너무나 빨리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 구명보트가 미쳐 터질 기회를 없었다고 말하는데 기울어진 채로 한참 동안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구명보트가 붙어있는 장면들이 화면에 여러 번 잡혔습니다. 승무원들의 교육이 부재되었습니다. 선장 항해사 조타수의 책임 부족, 자질 부족, 책무 불이행 그리고 승객들에 대한 정상적인 교육의 부재 또 승무원들에 대한 충분한 교육의 부재 승객들의 비상 안내 부재 그리고 수학여행 간 학교 측에서 준비 교육 부재 사건 발생에 어처구니 없는 상황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급격하게 방향이 틀어졌다는 것도 여러분 대단히 어처구니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틀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상황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책임자들의 엄청나게 낮은 자질 또 안내방송, 위기방송 대처 방식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오류 게다가 사건 발생 이후로부터 이 구조본부는 구명의 가능성을 믿고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뒤집어졌고 그렇게 조류와 그리고 상황이 어려운데 과연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그 생명들이 살아있고 그들을 건져낼 수 있다고 구조본부는 믿고 있었는가 말이죠. 의심스럽습니다. 또 그러려는 의지가 있었는가 하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언론사들이 한결같이 리본 달고 그 다음에 어두운 배경 설정하고 표정 관리하면서 하루빨리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특히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 안기기를 온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믿고 있었는가? 아니면 명분인가? 저는 자다가 깨고 하면서 그 사실이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누가 과연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가에 대해서 깊은 회의를 갖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누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가? 그냥 최선을 다한다. 조수 간만에 차가 줄어드는 무슨 시간이라고 그러죠? 정조? 예.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300명, 500명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가 전부가 생명을 걸고 투입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에 대해서 누가 진실을 말할 용기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끝이 없습니다. 제가 보도를 보면서 생각해 본 것만 모아도 한 50여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사고란 그런 것입니다. 재난이란 그런 거예요. 한두 개가 모여가지고는 재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 가족들만 절실한 거예요. 그리고 현장에 투입된 군병력, 잠수 인력들만이 다시 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 생명을 걸고 부딪혀 있습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투입된 이들조차도 처음부터 그럴 믿음과 의지를 갖고 있었을까? 그들끼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야, 이거 안 돼. 이걸 어떻게 하라고. 옆에서 별 수 없잖아. 왜 사람 하는 거지? 부대장은, 야, 무조건 들어간다.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좀 어떻게 해봐. 할 수 있잖아. 교대해주고. 그리고 어쩔 수가 없어. 하는 척이라도 해. 모두 연극 무대에서 현실성 없는 희극을 공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촛불을 켜고, 그리고 온 국민이 술도 덜 먹고, 그리고 거기에 모두 TV를 켜고 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있지만, 거기에 얼마나 진실함이 담겨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치 불가항력적인 벽 앞에 다들 서 있는 것과 같고, 끔찍한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여기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현실이냐면, 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만이 현실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가상이에요.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현실입니다. 그 현실이 뭐예요? 밀폐된 공간에 배가 기울고, 그리고 물이 차오르는데 점차 숨이 막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구명조끼 입으려니까 입었고, 방 안에서 나가지 말라니까 그냥 기울어진 방에서 구석에 가만히 누워있던, 시키는 대로 하던 그 아이들이 때가 되면 엄마가 학원 가라면 학원 가고, 끝나면 픽업할게 그러면 학원 문 앞에 나가면 당연히 차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던 그 엄마가 이번에도 오겠지, 그 정도 생각하는 그 아이들이, 핸드폰만 안 터져도 나 어떡해? 그랬던 아이들이 숨이 막혀오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난생 처음으로 전혀 준비가 안 된 채로 이 아이들이 실제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악독한 시나리오, 죽음의 공포를 서서히 뼈저리게 아비규환처럼 느끼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다 기적을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 에어포켓에 270명이 고스란히 모여서 거기를 뚫고 들어가면 칠레의 광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삼풍백화점에서 16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기적적인 생환이 있으리라고 모두 다 믿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무책임입니까? 5일 동안 에어포켓에 모여 살아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요? 언론도 국민도 하늘도 그렇게 믿고 있다고요? 번지르르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누구보다도 그것을 잘 믿고 있어야 될 가족들은, 그러면 밥맛도 나고 희망도 생기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그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왜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라는 사실을 가족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버림받은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을 들을수록 왠지 더 불안하고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들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장사를 하는데 대리점에 손님이 오면 아이고 찾는 모델이 없으세요? 취향이 좋으시군요. 저희가 대리점들 막 연락해서 금방 찾아놓겠습니다. 걱정도 하지 마시고요. 이거 제 명함이니까 아무 때라도 연락 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서서 가면 야, 저 친구 안 온다. 문 닫아라. 우리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명분만큼 실제로 현실의 무게감을 가지고 살지 않았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설마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집대성되어서 파국이 될까?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설마 그 정이 우리 자식에게 쪼여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가슴이 답답합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세계와 그리고 자칫 안일하게 여행처럼 이 죄의 실타래 속에서도 그렇게까지는 안 되려니 하고 때로 무책임하게 때로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내 모습에 허시를 그대로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이 모든 사건이 너무나 치밀하게 그리고 은밀히 준비되었다가 하나같이 피날레를 향해서 달리는 D-Day를 향해 달리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말한다면 저의 지나친 생각일까요? 아니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모든 악한 결과 속에는 그러한 부패한 악의 집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있고 그 D-Day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접촉사고였다면 그렇게 말하겠죠. 괜찮아. 이 정도 손해 보고 넘어가는 게 괜찮은 거야. 네 잘못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도 그렇게 말 못하는다는데 있죠?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선장님 자책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전점검 모든 것 그럴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난주간 특세 때 하필이면 그 말씀을 나눴죠.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것이 이제 더 이상 되돌려지지 않는 모든 것이 마지막인 순간이 있는 거라고요. 그때 가면 excuse me 아니면 괜찮아 그럴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죄의 목적성 안에 담겨있는 일들, 이러한 사실의 전율이 이렇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14만에서 20만 성도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마치 중세시대나 된 것처럼, 마치 회교도들과의 전쟁 때 그들이 잔인하게 휘둘렀던, 또 십자군 전쟁에서 잔인하게 휘둘렀던 그런 사륙의 칼날처럼 북한의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처형을 당하고 형언할 수 없는 고문과 박해를 받는데 이것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정치적인 이해관계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일을 그들이 자초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을 입안하고 그리고 진행시킨 그런 힘과 세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방 세계에 밟고 포도주와 파티를 즐기고 남한 영화를 밝히던 김정일이 우상화를 계획하면서 이 모든 일에 초석을 놓았어요. 그리고 그 아들, 그보다 더 서구적이라는 인물, NBA 농구를 좋아하고 스위스 유학파이고 스위스 학창시절에도 힙합 바지를 입고 그 다음에 밴드를 하고 아주 사회성 좋고 인품 좋은 개방형 인물로 알려져 있어서 그가 정권을 잡으면 훨씬 더 북한이 유연해지리라 서방 세계가 그렇게 얘기했던 그의 아들 김정은이 대를 이어서 악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문화적인 태도는 악에 대한 은폐일 뿐입니다. 그리고 처참한 살육과
그리고 박해가 그 죄의 이야기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독일 관리자들에게도 그들도 멋지게 옷을 입고요. 파티 때에는 베토벤과 모차르트와 그리고 현대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멋진 시가를 피우고 고급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악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적입니다. 정치적인 내부의 이해관계의 희생물일 뿐이라고요? 아니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집대성되는 것입니다. 악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달리고 마지막 파국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이러한 죄의 집대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두움의 사단 권세가 그 배후에 있었어요. 그들은 영광의 주를 제거하려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그 주님을 죽여야만 인간에는 영원히 답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을 없애버려야만 영원한 하나님으로 가는 구원의 다리는 영원히 놓여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서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면서 그리고 종교를 만들어 놨지만 그러나 이 세상뿐이라고 그들이 절규하면서 사라져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를 없애야만 되는 것이 사단 권세였습니다. 거기에 호응한 것이 자발적인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가 그 전면에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변화되지 않은 이기심의 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곁에 누가 더 가까이 있는지 어처구니 없는 것으로도 그들은 쟁투를 삼았습니다. 유다의 탐욕의 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침묵의 죄가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세상지향적인 종교의 죄가 있었습니다. 세상지향적인 종교라니요. 정치 지도자 빌라도의 타협의 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 소식만으로도 일생 동안 질투심을 버리지 않았던 헤롯의 질투와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직전에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야만 그의 조롱의 죄가 있었습니다. 군중들의 배신과 저주의 죄가 있었습니다. 십자가형 집행자들의 그 오만한 사리와 그리고 부패의 죄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죄들이 집대성되어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구원자를 그렇게 주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동기들은 순수하다고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을 적대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사라지게 하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혀 다른 디데이가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왜 몰라요? 종교가 있잖아요. 아니요. 종교는 명분이었다니까요. 동상이몽이었다니까요.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보험 드는 거였다니까요. 마귀가 그런 걸 왜 무서워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머했던 게 뭔 줄 아세요? 스님이 나무 아미타불 하고 살얼음 낀 개울을 건너갑니다. 이 개울에 중간에 들어가서 이제 삐걱삐걱 소리가 나니까 연불 소리가 더 커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하는데 팍 깨지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재미없죠? 어릴 때는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고소하고 재밌었어요. 그렇지. 반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예. 결국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단기선교 갔던 자녀들이 죽었어요. 그 가족들이 교회 가서 목사 나와. 그 교회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믿지 않았던가요? 예, 믿는다고 생각했을 뿐 사실은 믿지 않았죠. 이 세상이 사실은 전부라고 생각했죠. 보험이라고 여겼죠. 그리고 내가 내일 이 세상을 떠날지도 모르지만 오늘까지 나는 나에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살았죠. 그래서 죄를 두려워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는 무지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하수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빌라도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몰랐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분명히 책에 써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 그걸 되뇌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알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도 몰랐습니다.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었습니다. 거기서 데몬스트레이트 하셔야 되었습니다. 그는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대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죄가 집대성돼서 죄의 삭시 사망이 되는 동안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인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난의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성취하고 그리고 그 저주와 멸시와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 구원의 백신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수치와 멸시를 존귀와 화목으로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명분이 아니라 진짜였습니다. 여러분이 심부전증에 시달리고 있으면 명분은 뭐예요? 그래도 치유받아서 오래 살 거예요. 이거 명분이죠. 당신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그거 명분이죠. 한 번쯤은 들어둬도 되지만 100번을 듣는다고 해서 조금도 나아지지 않아요. 현실과 능력은 뭡니까? 콩팥 이식 수술을 해주는 거죠. 십자가가 우리에게 자랑이 되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에게 실제로 이 죄의 카르텔을 끊고 이 총체적인 악의 부실과 그리고 그 죽음의 디데이를 피하고 우리에게 생명 디데이, 은혜 안에 사는 길을 실제로 열어주셨다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그 부활의 능력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가슴에 찡하는 거 없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머리에서 덩이가 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가 그 생명의 줄을 붙들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부실과 죄의 카르텔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 악의 구조를 벗어나야 합니다. 그 디데이가 나를 통해서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거스려 맞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그 진도에 있는 체육관에 좀 가고 싶다 우리 교육자들이 그랬어요. 가가지고 그 부모들에게도 여러분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현실을 받아. 정말 가슴 아프지만 물론 저도 기적을 믿습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일들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거기에 조치하고 쓰임받도록 그렇게 승화되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언제까지라도 살아 돌아올지 모른다고. 케냐 비행기가 말이죠. 카메룬에서 떠가지고 아마 한 10년 정도 된 이야기예요. 그냥 늪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때 선교사님 한 분이 아들이 케냐 신학교에 신학교를 가려고 그 비행기를 탔다가 그 비행기가 늪으로 빠져 사라져버렸어요. 그 부모가 자기 아들이 그 정글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정글 속에. 죽었다고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대사관에 전화하고 또 아는 선교사님들에게 전화하고 교회 전화해서 찾자는 거예요. 찾아내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 살아있다고. 걔가 다른 것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학교 가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고. 하나님이 걔만 살려가지고 지금 정글 어디선가 전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은 알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진실이 아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마지막까지 거기서 시신들이 부패하고 그리고 다 쓸려 내려가도 한 명이 될지 모르는 그 사람 이 세상에 살려놓기 위해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러고 있자라고.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제가 가서 얘기한다 했더니 우리 목사님들이 하지 말래요. 저 가서 얘기하면 아마 저를 달아낼지도 모른다고. 실제로는 안 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을 돌이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구조선에 승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원래 그 죄의 편이었어요. 사사건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그 악한 습관들이 그 죄의 습성들이 우리 안에 배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를 이길 힘을 부여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가리지 아니하고 은폐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진실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편에 서고 그 은혜의 자리에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깨어라 준비하라입니다. 우리가 생명 살릴 구조요원으로 잘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잘 준비되어야 하겠어요. 참 많은 것이 저에게 애통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16년이 오늘 되었는데 그동안에 복음만을 유일한 가치로 삼고 구조선된 교회로 삼았습니다. 어느 순간에 많은 부분이 명분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적당히 되리라 하지 않을까. 어제도 지난주에도 운항했다고요. 인천에서 제주까지. 이번 주에라도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데 비행기 다 떨어지면 어떻게 비행기 타게?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게 비행기라고. 가끔 떨어질 뿐이지. 내가 탄 비행기가 그럴 리는 없다고. 그러는 사이에 구조선이 유람선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냥 우리끼리 집사님 기도 좋았어요. 오늘 찬양이 참 너무나 좋으네. 권사님 덕분에 맛있게 먹었어요. 라고 얘기해도 되는 것 아닐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분명히 서고 우리 안에서 죄의 카르텔을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견고하게 붙들고 회개하고 기도로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람선의 특징이 뭔가요? 구조선으로 시작됐지만 그 안에 1000명이 모였는데 구조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준비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세상에서 하는 말처럼 다 잘 될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구조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욕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자책과 연민으로서가 아니라 은혜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으로 준비되어야 하겠습니다. 생명과 영원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은 그 불신앙의 바다에 그 참혹한 죄의 디데이 앞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구원의 말씀으로 준비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오늘 부활주일 이 디데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선하신 하나님께는 악과 고난과 시련들이 찾아와도 그것을 화목의 도구와 생명 구원의 도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초동 단계부터 분명한 원인을 알고 그리고 그 파국을 알며 그 해결의 방법과 과정과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그 구조의 비밀이 오직 주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정치인들은 다시 선거를 미룰까 이해관계의 주판화를 두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에서 자기의 몫을 피할까 명분을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구원의 그런 훈련을 주님 앞에서 하십시다.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할 말을 분명히 온유와 겸손으로 준비하십시다. 우리 자식들은 수학여행 안 보내면 그만이지, 배 안 타게 하면 되지. 여러분, 지구의 10분의 7이 물이에요. 선진국에 살게 하면 되지. 선진국도 안전하지 못해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맞서서 진리의 증인으로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백성, 구조선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맞이할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적인 디데이는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주최측이 누구입니까? 죄와 죽음의 세력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이십니까? 립 서비스가 아닌 분명한 선택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살아나신 그리스도가 주님, 내 운명의 디데이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다른 길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그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일들은 어떻게든지 이루어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운명의 디데이는 무엇을 향한 것입니까? 처참한 종말입니까? 아름다운 피날레입니까? 아름다운 피날레, 해피엔딩. 그렇다면 우리 서로 격려하여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사는 삶을 서로 위하십시다. 신앙생활 허투루 해도, 그리스도가 그의 중심에 없어도, 진리를 따라 살면서도 죄를 끊지 못해도 우리가 옆에서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배가 60도 기울었지만 다 잘 될 거예요, 선실 안에서 기다리세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의 패턴을 따라가십시다. 명분과 허위는 열매가 아니에요. 아무런 힘이 없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으세요. 하나님을 향해 사십시오. 우리는 바로 그 교회입니다. 유람선 아니라 구조선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 역사를 계속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준비되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적어도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있겠습니다. 준비되겠습니다.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에서 여러분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기적을 구합니다. 그 생명들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바람만으로는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하나님, 생명의 구조원 되는데 게을렀던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의 안일함이 그들의 죽음을 하나님 방치하는 결과가 되었음을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진실하게 깨어있고 주님 앞에 더 쓰임받는 주님의 사람들, 십자가의 증인들, 구조선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옷깃을 여미고 분명하게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쓰임받겠습니다. 주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 생명들을 살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런 대로 되겠지, 설마, 하나님, 그랬던 우리들의 안일함과 이기심과 믿음 없음과 무자비함과 준비되지 않은 하나님 어두움의 잠 속에 취해 있는 하나님, 원망하고 이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하기에 급급한 허위와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과 용기 없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준비하신 그 시나리오대로 이루어졌다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한 목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해답 가지고 살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 깨어서 명분 대신에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헛된 소망 대신에 분명한 주님 앞에서의 결단을 올려드리는 부활의 사람들 되겠습니다. 주님, 암흑 속의 생명들, 하나님, 주님 마지막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감히 주님 앞에 아릴 수 없는 입술이지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